우리가 계속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번제, 가장 제사 중의 기본이었던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제는 말 그대로 여러분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앞에 번제는 뭘로 드렸어요? 소나 양이나 짐승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 짐승을 잡아서 드렸어요. 그게 번제였는데, 그리고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이 소제라는 것은 이게 동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거기서 얻었던 곡식들, 그것들을 이제 추수하고 나면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게 이제 소제예요. 이 소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자세를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자,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쌀이지요. 자, 쌀. 자,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드리라고 하셨지요? 그대로 자 껍질을 잘 벗겨가지고 자 도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고운 가루로 드려라.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쌀을 하나님 앞에 내가 추수해서 이제 소제로 바치려고 하면 이 쌀을 그대로 가만히 있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고자 하는 소제물을 갖다가 절구통에 넣고 다 빻아야 됩니다. 빻아서 어떻게 만들어요?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대충 빻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떡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빻아가지고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꼭 빻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냥 그 곡식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빻아라. 근데 어떻게 빻아요?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번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번제에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직접 목을 쳐야 됩니다. 내가 직접 목을 쳐서 내가 죽는 거를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과정을 철저하게 재현하게 하셨습니다. 즉 여러분 제물이 죽어졌지만 실제로는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피 흘리고 내가 가죽이 벗겨지고 내가 살이 발라지는 그 내가 죽는 과정인데 나 대신 지금 동물이 그렇게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소제를 드리라 할 때도 왜 빻으라고 하셨느냐? 누구를 빻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빻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합니까? 내 자신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뭔가 이게 옳은 걸 알면서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편하게 자, 여러분 교통법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다 아시지요? 속도 지켜야 되고 신호 지켜야 되고 다 아시잖아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하십니까? 내 자아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편하고 그게 좋고 여러분 내 자신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왜 빻으라고 그랬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 자신이 빻아져야 됩니다. 내 자아, 내 생각, 내 욕심, 내 욕망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빻아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빻아져요? 형체가 다 없어질 때까지.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으면 여러분 이게 빻아진 게 쌀인지 아니면 볼인지 아니면 여러분 밀인지 가루가 되면 어렵습니다. 그렇게까지 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가 내 안에서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저건데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데.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역설적이게 예배 시간에 가장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가장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목회자들이에요. 왠 줄 아세요? 안 빠지거든요. 앉아 있으면 저 설교? 저렇게 가야 되는 건데. 저 예화? 저거 어디서 저거 내가 찾았었던 건데. 저 본문? 저거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석해야 돼. 이 자아를 죽이기가 왜 아는 게 많거든요. 내 안에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빠지지가 않아서 제일 예배 시간에 은혜 받기 어려운 게 목회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뭔가 들은 게 많고 내가 뭔가 가진 게 많고 내 자아가 충만해져 있다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밀가루로 우리가 뭘 만든다고 빵을 만들거나 과자 만들어요. 여러분 가루가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가루가 되어야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가루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지도 못하고 과자나 아니면은 빵이나 못 만듭니다. 빠질 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빠져서 내 안에 자아가 다 갈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철저하게 빻아라.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라.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내가 새롭게 빚어지지 못한다면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빠졌는가.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모든 찬송가, 우리가 하나님의 듣는 모든 말씀, 저 말씀과 저 찬송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오늘 또 음성이구나라고 내가 100%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보다 이게 더 좋은데, 이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여전히 내 자아가 꿈틀꿈틀거리고 있는가? 우리가 빠지지 않을 땐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빚어지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빠진 거에 무엇을 넣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넣어라 하셨습니까? 두 가지를 넣어라 하셨어요. 앞부분에 기름, 또요 유향. 유향과 기름을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어디 가서 기름 요즘엔 가격이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들기름 같은 거 비싸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기름이라는 건 더 비쌌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쌌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과 유향이라는 거는 아주 귀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빻아서 올릴 때 여기다 뭐를 첨가해요? 귀한 것을 첨가해서 올립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잡아서 올리는 게 예산이 많이 나갈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곡식을 빻아서 올리는 게 예산이 많이 나갈 것 같으세요? 어느 게 더 예산이 많이 나가요? 당연히 짐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곡식을 빻아 올리는 거는 대충 이거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대충 갈아가지고 올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 작은 것이라도 여기다 올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담아서 올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는 작은 것 하나라도 가장 귀하게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엔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이 곡식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도 유향과 기름도 내가 볼 때 제일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을 담아 올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또 귀하게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 이 안에 봉사하는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분은 반주도 해주셔야 돼요. 어느 분은 안내도 섭니다. 어느 분은 찬양대도 합니다. 어느 분은 헌금 위험도 하고요. 여러분 이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러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하나 생각하는 게 여러분 봉사하는 분들은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내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그 시간에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생각하다 보면 저분은 저분은 시간도 많고 또 저분은 집에서 저거 할 정도로 여건도 되고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24시간의 시간이 동등하게 다 주어집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내가 여건이 나는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올 때는 내가 시간이 없고 내가 여건이 안 될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 귀한 시간을 내고 내 귀한 환경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이 유향과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넣어야 되는 기름은 우리가 어떻게 또 영적으로는 해석하느냐. 여러분 기름은 우리가 뭐 할 때 기름을 성경에 보면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죠? 안수하거나 이럴 때 바릅니다. 즉 그건 뭐냐면 다른 표현하면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적으로 기름은 성령으로 의미합니다. 성령. 유향은 냄새 이게 뭐예요?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 있거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모임과 그리고 세상에서 누가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그러면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콘서트 뭐도 하고 할 텐데 그 모임과 우리의 모임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차이는 성령이에요. 거기서 노래도 부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소리도 지를 수 있고 때로는 그 모인 자리에서 좋은 일을 위해서 도네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걷어가지고 어디 도와줄 수도 있고 교회에서 하는 거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예배와 세상의 모임과 모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령이 함께 하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예배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드려지고 그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한계는 더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어떤 분은 일을 하면 은혜롭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일을 하면 할수록 늘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꼭 트러블이 생기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사탄의 방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이걸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은 누가 하신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로 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무엇으로 나가야 돼요? 기도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게 예배 전에 오셔서 본당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라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오늘 임재해서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내 죄악된 영혼을 깨끗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지, 느닷없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정신없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게 그렇게 일어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절대 넣지 말라고 하는 게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를 넣지 말라고 했을까요? 소재 넣으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으면 뭐예요? 누룩, 또 하나는 꿀입니다. 왜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그냥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누룩은 특징이 뭡니까? 부풀게 하는 거예요. 부풀게 합니다. 꿀은요, 더 달콤하게 하고, 그렇죠? 자, 왜 하나님께서 소재를 바칠 때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 누룩과 꿀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본연의 것보다 더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을 넣으면 원래 이만한 거예요. 요만한데 얼마큼 보이게 합니까? 이만하게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내 가장된 모습, 내가 지금보다 더 과장된 모습,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자신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보다 더 위대하고 크고 멋진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 하나님 원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예전에 한참 유행에 PR이라는 게 있었지요. PR해라. 내 자신을 세상 가운데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을 잘 PR해야 돼요.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드러내서 과장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과장되고 내가 커질수록 여러분 누가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다. 여러분 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음식 같은 거 할 때 보면 저도 음식을 잘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레시피 같은 거를 간혹 보다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음식을 해놓고 더 맛있게 보이게 할 때 거기다 보니까 꿀 무슨 엿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뭐라고 그러지요? 예? 그런 걸 이렇게 쭉 짜가지고 넣으니까 더 색깔이 진하면서도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꿀을 넣으면 더 반짝이고 색이 더 진해지고 더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더 뭔가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더 화려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오직 누구만 드러나야 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누룩처럼 내가 예배 시간에 커지고 싶고 내가 꿀을 발라서 내가 더 멋있게 예배 시간에 멋있게 보이고 싶고 여러분 그거는 세상 가운데서는 모르겠지만 예배 가운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나는 작아져야 됩니다. 나는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오늘 우리가 보게 되니까 꼭 이것을 넣어라라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넣으라고 하셨습니까? 소금을 넣으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운 가루 해가지고 드릴 때 왜 소금을 넣나요? 여러분 소금의 특징이 여러분 뭡니까? 짜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예? 예. 얘기들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소금은 자기가 짠맛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녹아야 돼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 짠맛을 못 냅니다. 소금은 녹아야 짠맛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소금이 녹아지면 자기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소금은 그 안에 음식 안에 들어가서 자기는 녹아져서 음식은 맛있게 하지만 내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내가 녹아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자꾸 꿀 바른 것처럼 내가 뭔가 빛나고 싶고, 예배 시간에 내가 누룩처럼 뭔가 크게 보이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여러분 그거는 다른 시간에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그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는 나는 점점 가루가 돼서 사라져버리고 소금처럼 녹아서 없어져버리고, 오직 그 시간은, 예배 시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라지고, 여러분 소금이 사라질 때 그 음식의 맛이 나듯, 음식의 귀한, 정말 음식의 본연의 맛이 드러나듯, 여러분 우리가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그들이 나를 보라, 나를 주목하라, 여러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언제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외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다른 누구도, 사람이든 누구도 그 시간엔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갈아엎어지고, 그리고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만이 그 시간에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고 4절을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사라지고 주님께서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소금이 되고 내가 고운 가루가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역사의 도구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저희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우리들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자주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
어느덧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도 뜨거워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생각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내 심령이 울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소제가 드려지는 것처럼 예배가 드려질 때 내 자신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빻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풀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가 가루가 되어 주님을 드높이는 그런 예배로 나아갈 때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한 줌의 소금이 되어서 내 자신은 사라지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